성경에는 이 순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교훈해주고 계시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순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순복은 믿음입니다. 순복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 19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이 말씀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부당하게, 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또 원인 모르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있잖아요. 부당하고 원인도 모르면서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닌 사실 우리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애매한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면요, 억울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부당한 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순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순복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순복하였던 대표적인 그 믿음의 선진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복을 나타낸 사람, 믿음장을 통해서 2사람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명령을 듣자마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목적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순복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목적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발걸음을 떼게 한 겁니다. 믿음이 순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윗구절의 노아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한 일, 노아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의문부터 들었을 겁니다. 과연 비가 올까? 비가 온다면 얼마나 내릴까? 과연 물로써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비가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성경엔 기록되어진 않았지만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면 그 방주를 만들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과연 비가 올지, 얼마나 내릴지, 이렇게 큰 방주가 필요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 만들기를 순종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순복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믿음이 순복입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될까? 가능할까? 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를 순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순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자, 어떨 때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그래요. 현실이 보이죠.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순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일에 대해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복은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순복은 또 무엇이냐? 순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순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노아가 순복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에 대한 말씀 중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마음이죠. 자, 어떨 때 우리의 마음에 경외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상대가 나보다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면은 이 사람과 비슷해지겠다. 어느 정도 내가 힘쓰면 그 이상을 하겠다. 이와 같은 모습은 라이벌이죠.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 아무리 힘써도 그 이상은 난 못한다. 라는 그런 상대를 발견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44절입니다. 시편 18편 44절. 우리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로 불려지는 사무엘하 22장 내용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이방 민족을 말하죠.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을 통해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다윗의 풍성함,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들은 즉시로 그 다윗에게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우리는 전쟁하면 저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자, 이방 민족의 마음에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순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나보다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에게 대해서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의 경외의 대상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에게 우리는 순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경외의 대상이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순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당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잠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공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대상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순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순복은 겸손입니다. 순복하는 자의 마음에는 겸손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예, 우리 이 말씀도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순복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도 우리는 순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는 젊은 자들아, 청년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자, 장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을 지칭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순복하는 사람은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며 섬겨야 될 사람 앞에 내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겸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마음에 겸손 그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복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겸손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순복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도구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무언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의 연속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자, 근데 선택과 결정의 그 마음의 바탕에는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걸어가면은 사흘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정말 느릿하게 걸어가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의 역사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광야 생활을 하시게 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인생을 걸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효율적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순복하는지 보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연속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고난의 골짜기 깊은 데를 내려가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도 됐는데 나에게 그와 같은 빛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골짜기 인생만을 허락하시는지.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은 이해되지 않는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길이 연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이래도 순복하겠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흘길 걸어가면 될 것을 40년 걸리기도 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복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복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순복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복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만 하는 거냐? 자, 이러면 그 순복의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 주시지만 그 순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펴 있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순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순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순복을 통해 겸손을 나타내고 결국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순복은 또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도 더 큰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순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은 우리의 훈련의 도구이며 과정이지만 축복의 통로이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길, 지금은 그것이 너무 커 보이지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당했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크게 예비되어 있었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순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순복은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네 번째,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순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순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